4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2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오늘은 사울의 우연, 하나님의 섭리, 우연과 섭리,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죠. 사사시대가, 즉 이제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안정이 되고 땅을 다 분배받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는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사. 이 사사시대가 한 350년 정도, 그 기간을 조금 더 넓히는 그런, 더 길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340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략 한 340~50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마지막쯤 이르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왕을 주옵소서. 왕을 주옵소서.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부족하다 이거죠. 부족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부족합니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가지고 부족해서 수많은 물질과 다른 것들이 필요로 한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물질에 우리가 세상을 집중하게 되고 다른 거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도 남는 거예요. 남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시는데, 이 허락을 하는 게 좋아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좀 이런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서 니들이 뭐 죽든지 마음대로 이런 뜻은 또 아니고요. 그럼 니들이 한번 원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 아버지로서의 좀 안타까운 마음, 자식이 하도 쫄르니까 이게 이제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해주죠. 그러나 이제 원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네 뜻대로 해봐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바람 났겠죠. 자, 그런데 며칠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이 왕을 세운 다음에는 분명히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왕이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면 반드시 백성들은 고통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반대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참 자비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또 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대로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 떠나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세상이 훌륭하고 멋있어 보여도 그건 유혹이에요. 거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드디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40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사울. 그런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은 사울이고 아버지 이름도 나오네요. 기스. 준수한 소년이라. 아주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이 젊은 청년이죠.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외모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생긴, 왕이 사실 외모 보고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키가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키도 엄청 아주 훤칠하게 큰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이 하나님이 사울을 지금 사무엘과 만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9장 전체를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울 보고 아들 보고 나귀 새끼들을 좀 찾아 갖고 오너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사방팔방으로 나귀를 찾아 헤매러 다니는 거예요. 이 도시, 저 도시, 이 도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볼 때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리게 한 것도, 또 나귀를 찾아서 사울이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으러 나선 것도,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 이거죠. 나귀 찾아서 우연히 떠나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이거 우연이야.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아유,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야. 이건 행운이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연 없어요. 재수 보기 좋다. 그런 말도 많이 쓰는데 그거 없습니다. 행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이 누구와 사는 것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때로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도, 모든 것도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좋든 싫든 간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한 식구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 아닙니까? 세상에 수십억도 더 되는 그 인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로또 중에 로또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우연이에요? 우연히 내가 그 교회 나갔고 거기에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어쩌다가 마주치고 만나게 된 거 우연 아니에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내가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된 모든 일들이 뭐예요? 섭리다 이거예요. 때로 내가 아프고, 때로는 내가 슬픔도 당하고, 때로는 내가 고통도 있고, 다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지. 내 그 인간을 만났고, 내가 참 지지를 복도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영적인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닌데 왕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왕을 세우면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권력도 있고, 군대도 조직할 수 있고, 무기도 만들 수 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군대가 있습니까?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왕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앞으로 크게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할 수 없이 세워준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미리 유산 좀 나눠주세요. 나 좀 나가서 살게 해주세요. 좁아 터져서 여기서 못 살겠어요. 나 도시에 가서 좀 멋진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졸르는 아들을 못 이겨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부터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리는 그 마음, 이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 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실까? 이것을 우리가요, 후회하고 우리가 못 살겠다 그러고 우리가 원망하고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라면 내가 이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그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든 그런 일도 있지만은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